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이 아침을 깨우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리에서, 정말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어느 자리에서 자신들의 의를 높이고 있을까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없죠. 그렇기에 오늘 내용은 요즘 시대에, 특히 요즘 시대에 더욱 강조하기 좋은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근거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다윗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에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꽤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세상에, 특히 저 권능 있는 자들이라 부르고 있는 세상의 권위자들까지도 그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촉구하고 있죠. 이 말의 핵심은 권위자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선포,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면 전도에까지도 이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선포였습니다.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곳도 꽤나 심상치 않습니다. 물 위에서도 나고, 천둥 번개에서도 나고, 레바논에서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정말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울려 퍼지는 천둥은 그야말로 날씨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은 레바논이었습니다. 날씨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그것을 바로 5절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백향목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친근한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은 병충해에 강하며 꽤 단단한 나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된 것은 교만한 자, 흥황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 의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함으로 세상에 기세에 등등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시편에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던 악인들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백향목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이 백향목은 꽤나 단단한 나무이기에 성전에서도 사용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그들을, 그 단단한 나무를 꺾어 부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세상에서 늘 단단하고 기세에 등등했던 그 권세들을, 그 교만한 권세를 꺾어 부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신뢰할 수 있고 굳건히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온 천하에서 천둥 번개로 여호와의 소리를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그 커신 권능 앞에 선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그 크고 강한 소리는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주었고
결국엔 그들이 그 앞에서, 그 권능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실제로 놓여진다면 온 천지가, 나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짐이 송아지가 뛰어다니듯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모습일 수 있겠죠.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모든 강력한 사람의 권세도 여호와 앞에서 꺾어지는 것이, 자연 모든 만물도 모든 강력한 천재지변 앞에서,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오직 우리의 연약한 사람만 드러나기에 그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온 세상은 이미 여호와를 경험했었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 경험했죠.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이미 날 때부터 악한 생각을 하던 사람에 대한 심판을 보이셨습니다. 그때에도 이 세상을 자정하셨고 영원토록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미 자정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1절을 온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을 이 권능이 있는 자들아, 찬양받기 합당한 자가 여기 있고 그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노아는 그 홍수에서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의인에게 그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될 수 있었죠. 모든 악인들을 멸하고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온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의인에게는 구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의 위엄 앞에 엎드려 경외하지만 심판을 받기 두려워 떨며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히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다윗처럼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소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악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교만함으로 단단한 백향목처럼 있지 말고 겸손함으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그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촉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2절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할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권능을 우리는 늘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그 음성으로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악에 대하여 견제하며 의의 순종을 드러내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반드시 이 고백으로 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